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더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고 망명을 떠납니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외국 땅 그슬로 도망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죽고 없으며 이 셋째 아들은 도망가고 딸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아릴 수 없는 경지의 일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요압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암논에 대한 미련은 버렸지만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그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인지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후에 이러한 요압의 계획은 장차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섣부른 결정이 오히려 왕가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압은 이 불완전한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한 것일까요? 요압에게 지금의 다윗은 이 자신이 생각한 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보여준 모습이 전혀 자신이 생각한 왕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리더십에는 점점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역을 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좋은 후계자를 미리 정해서 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또 영이 주도한 성격을 가진 압살롬은 이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형제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요압은 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요압은 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기 위해 이 드고아 여인을 부릅니다. 드고아는 이 유다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 가려면 이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통하는 큰 길을 따라가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샛길로 빠져 약 10km를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압이 이곳 출신을 대변인으로 선택한 것은 이 드고아가 베들레헴과 함께 에브라다 지역으로 불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드고아 출신자가 고향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의 말에 다윗이 관심을 보일 것임을 요압이 생각하고 여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이 요압이 써준 각본대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요압은 그 여인에게 죽은 자식 때문에 애통 중에 있는 여인처럼 행세하라고 주문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상중에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하라고 합니다. 요압의 지시대로 이 드고아의 여인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 앞에서 여인은 엎드려 절한 후 간결하지만 간절하게 구원하소서 왕이여 라고 호소하며 이 남편을 잃은 갑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무도 없는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한 아들을 때려 죽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형제가 싸운 이유는
이 상속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온 가문이 남은 한 명의 아들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일흔과 유업이 아들을 통해 지속될 수 없으니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막아달라고 여인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 당시 형제 살해죄는 이 피해 복수로 하는 것이 이 가문 내의 권리였습니다. 이것을 피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가족 혹은 이 가문의 일원이 죽임을 당하면 이 가문 사람들이 그를 죽인 살인자를 죽일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다윗에게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죽고 이제 한 명이 남았으니 이 형제 살해에 대한 정의를 구하는 것이 이 집안 자체의 몰락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 이 다윗에게 지금 결정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호소에 다윗은 그냥 상투적인 대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우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여인이 말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유산 때문에 싸우다 다른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살해했다면 이 살인자는 반드시 가문의 그 피해 보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여인의 말대로 한 남자의 이름과 유업이 모두 없어지는 일도 고려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윗이 더 염려한 것은 이 살인자가 처벌되는 것을 막았을 때 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돌아올 그러한 책임이었습니다. 이 염려를 알았던 여인은 9절에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다윗에게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교묘한 말로 설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가문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 살인자 아들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언가 만족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안전을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확실한 약속을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청에 이 11절에 맹세를 합니다. 피해 복수를 하는 것보다 가문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하나님께 대한 맹세로 취소할 수 없는 판결로 다윗은 지금 인준하고 있습니다. 대화에서 얻을 것을 얻은 여인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압살롬을 왜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의 초점을 다윗에게로 집중시킵니다. 왕이 왜 추방당한 자를 회복시키려 하지 않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다윗이 들으면서 다윗은 그 순간 이 여인에게 배우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의심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의심합니다. 왕에게 감히 왕실 내부의 일에 대해서 이 조언할 정도의 사람은 이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면 요압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선지자가 아니니 요압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이 왕의 말을 인정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인정합니다. 여기서 여인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실토를 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어서입니다. 진짜 들키고 싶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핑계라도 대야 되는데 그냥 바로 맞다라고 실토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각본에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이 요압의 강력한 뜻임을 다윗에게 알릴 때에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요압의 조언으로 그것을 받고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말이 아니라 이 요압의 말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계략을 알았지만 다윗은 요압의 말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왕에게 찾아와 속이며 대언하는 여인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요압의 말로 삼아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무언가 다윗의 그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그 정치적인 압박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압살롬을 2년 동안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러한 요압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 이 자발적 의지가 전혀 배제된 다윗의 결정은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이 섣부른 정치적 계략이 비극을 가져온 것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자신이 보기에 다윗이 왕으로서 뭔가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뭔가 일련의 도덕적 실패로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무언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흔들리는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압살롬과 같은 유능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요압 또한 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저한 자신의 결정인데서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진 계획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후에 무서운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섣부른 나의 판단과 이 나의 계획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과 과정이 이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맡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묻고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까지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 또한 이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으로 불명확성을 근거로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맡겨드리며 묻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섣부른 판단과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잠시 영적인 숨을 고르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상황의 압박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게 하시고 진심이 주는 화평으로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온 교회와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사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소서. 기도하며 작정한 VIP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사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여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의 한 고적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이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영생